예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과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되돌아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그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을 법도 한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계속 자녀들한테 하지 말라고만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주고 덜 엄격하게 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좀 하지 말고 절제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자식이 아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게 굳이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아끼기 때문에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이러한 차원에서 요한이 왜 범죄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글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만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절정적인 요소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받는 이로 하여금 아니 요한은 왜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도 요한의 본래의 마음은 그만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경을 살펴보아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이 창세기를 보면 처음부터 느닷없이 이 죄가 등장합니다. 천지 창조의 기사도 마치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진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간의 죄가 느닷없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많은 양에 걸쳐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을 보면 이게 훌쩍 건너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내용이 그 이상으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모으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할 뿐더러 이 에너지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계가 다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물과 물을 나누지 않았다면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그리고 무질서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창조의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시험지에 답을 적을 때 창조의 기사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 창조 기사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다르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다. 이것이 죄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매우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고 끝인데 타락의 기사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창세기의 앞부분은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도 보면은 인간의 타락과 또 그로 말미암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냐면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로 이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에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혹은 하지 말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목표해야 했던 것들이 멈추어지거나 혹은 실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몸에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멈추어지는 게 다 죄 때문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와 같이 멈추어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마음을 이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멈추어질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또 사업의 모든 것이 중단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괴로움 속에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은 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나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기를 들여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와 같은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보통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사실 적절한 비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다 보니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위험한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고 또 오디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이 없고 점차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크게 들어가는 것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커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면은 3박자 커피로 시작합니다. 이 봉지 커피로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커피와 설탕과 프림의 이 훌륭한 비율로 만들어진 커피는 사실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모두 다 감탄하는 아름다운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커피를 알기 시작하면은 원두 커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커피의 깔끔함을 맛보게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커피들 사이에서 나는 향과 맛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스페셜 커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또 로스팅은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커피가 추출되는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에스프레소로 내리기도 하다가 드립커피로 내리기도 하다가 프렌치 프레스로 내리기도 하고 모카포트로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커피의 세계 속에서 방황하던 중에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무심코 누가 뽑아준 그 3박자 커피를 다시 맛보게 되면 야, 이거야말로 진짜 다시 커피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커피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그냥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달달한 맛에 커피는 이 맛이지라고 시작했다가 점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커피가 많은 맛들과 향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돌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역시 커피는 삼박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처음 구원의 감격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찌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제안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니까 법을 지켜라라는 것에서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4절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을 입고 있는데 어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섰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졌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언도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러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에도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리 어찌도 큰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가?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한 주의 삶으로 다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 홀로 살아갈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한 주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그 마땅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죄 많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차고 넘치기도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본받아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에 이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고민이 생겼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찌 행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차고 넘치어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을 때에도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삶을 살아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죄를 향하여 치닫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